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속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은 신앙인에게는 즐거운 날인 줄 믿습니다. 결혼은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혼자 살겠다는 독신자들이 요새 많습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낳고 부부가 같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다 가면 더 행복하지요.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한다 하는데 안 하고 후회할 바에는 하고 후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동감이 안 되네요. 요사이 독신녀들이 참 많잖아요. 혼자 살겠다는 독신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혼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부모도 세상을 떠나고 자식도 출가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삽니다. 그런데 그 같이 함께하는 동반자, 부부는 동반자가 되잖아요. 어느 할아버지가 밤에 주무시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가지고 할머니를 보고 할멈, 허리가 너무 아픈데 파스 찾아가지고 붙여달라고. 그때 할머니가 어두움에서 더듬더듬 거리더만은 파스를 찾아가지고 붙여줍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붙여진 파스 쓰여진 데 보니까 뭐라고 쓰여졌는가 하니 중화요리는 말이 장성으로 전지역 5분 내에 배달. 광고지를 갖다가 붙여줬는데 밤에 찾다가 파스를 찾은 것이 아니고 광고지를 찾아가지고 붙여준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그 정성이 고맙다고 그러더니 할머니가 와서는 뽀뽀를 해주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첫째 단계가 무슨 단계입니까? 약혼 단계입니다. 결혼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보든지 연애를 하든지 약혼을 하고 했는데 요새는 약혼을 안 하고 바로 결혼하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약혼식을 하고 했어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빙패를 주고받는데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결혼할 때에 신부 쪽에 선물 주고 신랑 쪽에 선물을 주고받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빙패를 줬는데 십자가 빙패.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갖다가 검증하는데 남자가 신랑이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할례를 안 받았으면 결혼하기 전에 할례를 받고 결혼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무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결혼의 단계, 혼인 잔치의 단계, 오늘은 제목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랬는데 여러분 혼인 잔치는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혼인식 단계, 다시 말하면 결혼의 단계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약혼하고 나서 결혼할 날짜가 되어서 결혼식을 행하게 되는 과정을 말씀했어요. 혼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식이죠. 아무리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식을 하지 아니하면 아직 합법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합법적인 부부는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식에서 가장 꽃은 뭐냐? 설교보다가 기도보다가 두 사람의 약속보다 더 귀한 것은 신랑 아무개, 신부 아무개가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공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하여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는 그 과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령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결혼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결혼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 부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부가 되어야 되고요. 부부가 아닌데 동침을 하고 연애를 하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혼인을 기이 여기고 만약에 혼인을 하지 아니하고 음령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라도 분방해서 살지 말고 합방하라는 겁니다. 기도 시간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부부의 연합, 부부의 동행, 부부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결혼을 기이 여겨야 되는데 이 시대의 결혼의 신성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독신주의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동성 연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국회에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나라가 썩어가고 있는지 모르죠. 계약 결혼이라는 것이 요새 있어가지고 살아보고 좋으면 하고 싫으면 헤어지자는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물로 포도주 만든 그 사건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은 합법적인 결혼을 참 기뻐하시고 가나 혼인 잔치에 오셔서 축사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에서 신부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자,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이 세마포 옷은 고운 삼배의 옷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죽은 자를 덮을 때에도 세마포를 덮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도의 신부로서 단장할 때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흰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무엇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죽은 행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산 믿음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말과 행동이, 내 삶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에 등만 들고 있던 사람들은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등을 밝혔던 5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가짜 믿음 가지고 살면은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도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참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5번째 단계는 초야의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날 밤의 단계예요. 결혼하면 첫날 밤을 같이 잠을 자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하는 단계의 중요한 것은 처녀의 처녀성을 입증해야 돼요. 자, 신명기 22장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의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보세요. 첫날 밤을 치렀는데
처녀성이 없으면 그 처녀 맞아 죽어요. 그래서 첫날 밤에 들어갈 때에 처녀는 흰 자리 옷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지르고 나서 자기의 처녀성을 신랑에게 보여야지,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신랑이 얘기했을 때에 그 처녀는 신부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결성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실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으로 말하면 남의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가늠하다 잡히면 그럼 돌에 맞아 죽게 돼 있거든요. 결혼식을 올리면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도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서인의 모든 성도가 말세에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 2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게 누굽니까? 리브가잖아요. 리브가는 처녀가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다, 순처녀였다는 것을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신부가 신랑에게 중요한 것은 선물을 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결성을 지키다 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시대는 순결성이 사라져갑니다. 미국의 10대가 결혼 전에 60%가 처녀성을 상실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 처녀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여자아이들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높은 문빗장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 자전거를 처녀 때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은 이 순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질서가 영의 질서의 모형인데 성도들이 기도의 한 분을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를 믿어야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쾌락을 더 사랑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거나 세상의 그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보세요. 데마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일 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가 버린 거죠. 왜 그러냐?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데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임금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선지자로 남아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아름답게 좋은 것을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인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4만 4천이 하늘나라 들어갔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자로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순결을 지켰다.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사이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보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사대 교회는 행위가 아름답지를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뻘거벗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복이 없으면, 뻘거벗고 있으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의 순결, 정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네 모든 성도가 말세에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혼인 축가 잔치 단계입니다. 혼인 축가 잔치 단계. 첫날 밤이 지나면은 혼인 축가 잔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해요. 우리나라 요사이 잔치는요, 오전에 하든지 오전에 하면 예식 마치면 식사하고 뭐 끝나버려요. 옛날에 시골 잔치는 3, 4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날은 일주일 동안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그 임금님이 아들 잔치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오늘 본문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복이지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음식이 풍성하고,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많이 씁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하지요. 초상집에 가면은 눈물과 근심, 울음입니다. 잔치집에 가면은 즐거움입니다. 노래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세네 모든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천국 소망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눈물도 근심도 전쟁도 질병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따라합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여러분, 정말 크게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아멘.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 이 땅의 삶도 막 괴로운 인생을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은 결혼을 해서 잔치를 할 때에 군대에 가야 될 사람이라도 결혼하면 1년 동안 즐겁게 살라고 군대를 면해줘요. 자, 신명기 24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했으면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남편을 즐겁게 해주면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9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는데, 그러나 결혼을 했으면 잔치집에 있을 때는 금식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즐겁게 음식을 먹고 즐겁게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말씀한 거죠.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천국을 바라본 사람은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잖아요.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에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한 상 주실 때에 천국의 한 상을 보고 나서 얼마나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 하늘나라를 보고서 정말 즐거운데요. 우리가 정말 천국 소망하는 사람,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것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세네 모든 성도가 날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즐겁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정말 즐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세 가지 복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첫째 복이 무슨 복이냐? 안식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주신 것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주고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벌써 주일 왔나? 아이고, 교회 가기 싫은데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주일이 반갑고 좋은 날이 돼야지 슬프고 괴로운 날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날에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주신 복이 무슨 복이냐? 두 번째 주신 복이 에덴의 복이에요.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생명과가 주렁주렁 열렸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고 먹을 것 마실 것 걱정 없고 입을 옷 때문에 걱정이 없는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마귀말 듣고 선악과 먹음으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적인 에덴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영적인 생명수를 먹고 생명과를 먹는 그런 자가 되면 참 즐겁게 에덴에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정의 복이에요.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흙으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정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거시기 하니까 저 남자하고 내가 살기 힘드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가정이에요.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부모 주신 거 감사하고, 자식 주신 거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참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정생활이 즐겁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마음의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정생활입니다. 이제 결혼을 했으니 가정생활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도 결혼을 하고 7일 잔치가 끝나면 여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신부집에 가서 고향들을 둘러보고 신랑 측에 인사하면서 그렇게 여행이 있었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는 이제 아들, 딸 놓고 돈 벌고 가정생활을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즐겁게 하고 교회생활을 즐겁게 하고 직장생활을 즐겁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짧은 나그네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 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아가서에 보면 술람이가 이복 동생들에게 서름을 받으면서 포도밭에서 일을 합니다. 처녀가 거슬려서 얼굴이 까무스름합니다. 일을 해서 손이 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엔게디 포도밭 가까이에 솔로몬 왕자가 양을 치러 왔다가 술람미를 보게 되고 술람미가 솔로몬을 보게 되고 연애를 합니다. 결혼할 자리가 되니까 황금마차가 포도밭 앞에 도착을 해서 신부 술람미를 태우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가니까 시골 처녀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는 왕후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누리는 모든 것을 같이 누립니다.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아세요? 신랑 예수님 다시 땅에 오실 때, 다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실 때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술람미가 포도밭에서 일할 때는 이복 동생들에게, 배다른 동생들에게 서름 많이 받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고생은 다 사라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후 대접을 받을 때에 그 영화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저 나라 천국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어주는 그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눈물, 건심, 질병, 전쟁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의미를 바로 아시고 오늘은 결혼에 이 혼인에 준비해야 되고 또한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는 혼인잔치에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즐겁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즐겁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